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은 직장에 다니는 두 사람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날마다 직장 상사들로부터 많은 폭언을 들으면서 직장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매일같이 우울감에 빠져서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다른 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똑같이 그 사람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버티면서 의외로 직장 일을 매일같이 잘 해나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직장 안에서는 아무리 관찰을 해봐도 두 사람이 있었던 그 장소, 환경이 같았기 때문에 그 어떤 이유도 직장 안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퇴근한 후에 집에서 그 사람의 집에서의 모습을 보니까 비로소 납득이 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힘든 직장 생활 속에서도 일을 잘했던 사람에게는 퇴근 후에 집에 돌아오면 밝은 얼굴로 자신을 맞이해주는 가족들이 있었던 겁니다. 집에 와서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또 어떤 속상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터놓으면 부모님이, 또 배우자가 그 일들을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아파해주고 또 같이 기도해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 공간 안에 있던 두 사람에게 있었던 차이는 그 공간 안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해석이 되지 않지만, 다른 공간, 그 사람이 있는 다른 공간의 상황을 알아야지만 상황이 설명될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앞부분에 보면 공적인 공간에서 사도들이 그들이 경험했던 공격, 그리고 협박, 이런 것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굉장히 의연하고 또 당당했다,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들의 이런 모습은 오늘 본문에 와서 4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와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이 말씀에 보듯이 그들에게는, 힘든 상황 속에 공격을 받았던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자신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동료가 있었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 모였던 사내들인의 공회의 장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모였던 장소, 이 두 장소를 비교해 보면 사내들인에서는 회의를 했지만 사도들이 모였던,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던 그곳에서는 기도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회의한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한다. 그들은 모이고 회의했지만, 하지만 우리는 그거에 앞서서 기도했다. 이렇게 구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회의를 통해서 대안을 모색하고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세상에도 당연히 필요하고 교회 안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먼저 회의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했다,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 이것을 먼저 우리들이 주목해 봐야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기 상황이 있었을 때,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먼저 그들은 다른 방법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렸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고민되는 일이 있을 때, 교회 안에 힘든 일들이 생겼을 때 회의를 많이 하고 회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를 했고, 먼저 그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다 보면 모여서 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회의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이것은 사내들인에 모였던 유대 신앙의 대표자들이 회의를 통해서 당장 눈앞에 있는 그들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논의를 하고 모임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지 못했던 그 모습, 그것과 상당히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머리를 짜내고 자신들의 지혜를 총동원만 했을 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 순간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고자 하는 그것을 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 24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했는데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기도했는데 한 마음으로 성도들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24절 말씀에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y lifted up their voice to God with one accord. 여기 끝에 보면 accord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접두사 AD와 CORD, 코드가 합쳐서 생긴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접두사 AD는 이 단어의 부드러운 발음을 위해서 AC로 바뀌게 돼서 AC 그리고 CORD 이 단어가 합쳐져서 accord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 단어를 제가 영어 사전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의 의미로 일치하다, 조화를 이루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물론 여기에 나오는 단어는 CORD 코드지만 저는 그 음악 용어인 코드, 한국말로는 코드 똑같죠. 물론 영어 스펠링은 다르지만 영어 음악 용어인 코드, CHORD라는 이 단어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CORD라는 단어에 말씀드린 대로 조화를 이루다라는 뜻이 있듯이 CHORD 음악 용어인 이 코드라는 단어를 사전에 보면 높이가 다른 둘 이상의 음이 함께 울릴 때 어울리는 소리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악에는 코드가 있죠. 음악 하시는 찬양팀, 찬양대원들도 음악에 조예가 많으시니까 아실 텐데요. 음악에는 코드가 있습니다. C 코드가 있고 D 코드가 있고 E 코드가 있고 다양한 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코드 안에는 그 코드 안에 들어가는 음정이 있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음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 코드, 기본 그 코드에 들어가는 음정은 도, 미, 솔입니다. 갑자기 이게 이겁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교회 와서 혼자 여기서 녹음을 했는데요. 정성이 가득하죠. 도, 미, 솔 이게 C 코드에 들어가는 음정입니다. 각각 도라는 음정이 다르고 미라는 음정이 도랑 또 다르고 솔이라는 음정이 가지고 있는 솔 음정이 따로 있는데 이것이 C 코드에 같이 속해 있는 음정이다 보니까 같이 쳐도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화음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화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C 코드에 만약에 들어가는 도미솔 음정이 아니라 다른 음정, C 코드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음정이 하나 들어가게 되면 이 음정이 깨지게 되는데요. 이 도미솔 음정에다가 다른 음정인 도 샵을 넣어서 녹음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이상하죠? 이게 좋게 들리는 분 계신가요? 이상한 것은 금방 조금 전에 도미솔 음정 쳤을 때는 세 개의 음정이 다른 음정이지만 같이 쳤을 때 화음이 만들어졌는데 그 세 개를 같이 친 상태에서 하나만 꼈는데 근데 그게 C 코드에 들어간 음정이 아닌 도샵이라는 음정이 끼니까 갑자기 그 화음되었던 하모니가 됐던 음정이 불협화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피아노 건반에 보면 이 흰 건반인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고요. 그리고 그 흰 건반 사이사이에 검정색 건반들이 있습니다. 이 검정색 건반들은 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플랫이 될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음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는 현재 도일 수 있고 레일 수 있고 미일 수 있고 파일 수 있고 솔일 수 있는 겁니다. 또 나는 흰 건반의 음정이 아니라 지금 현재 검정색 샵이나 플랫의 음정을 낳는 그 검정색 음반 어떤 음반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화음, 그 코드가 바로 C 코드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C 코드의 화음을 내야 되는 겁니다. 도, 미, 솔 음정을 내야 하는 겁니다. C 코드, 저는 이 코드를 앞자를 따서 크라이스트 코드라고 붙이고 싶은데요. C 코드. 여기 왜 감동이 나오죠? 일부 때는 전혀 나오지 않는 반응 확실히 다릅니다. 제가 그냥 갖다 붙인 겁니다. 진짜 그런 건 아니고 이 크라이스트 코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해 안에서 크라이스트 코드 안에 있는 음정을 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음정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하시고 기뻐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음정으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고 이 음정으로 찬양해야 되고 이 음정으로 우리가 하모니를 만들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크라이스트 코드, C 코드 안에서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화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화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우리들 각자가 성도들 각자가 정성스럽게 뭔가를 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아까 화음처럼 도샵 뭔가 다른 화음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열심히 소리를 내주고 받쳐준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도미솔 음정이 아닌 도샵 깨는 음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장 4절에도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될 때 이 하나 된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이 하나 된 모습으로 하나 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 우리가 섬길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본문 4장 30절에 보면 사도들이 드렸던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30절 말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사도들이 기도할 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은 단지 자신들을 통해서 병 고치는 기적이 있게 해달라, 자신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지금 나와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보게 해달라고 한 그 요구를 기도를 통해서 드렸던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또 7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것,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었고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은 바로 선교적인 목적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장 29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기 보면 사도들의 기도 또한 단지 자신들이 처해 있는 그 위협, 공격,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에 기도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지금 현재 내 상황 어렵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드린 그 목적은 그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은 이러지만 내가 기도드린 그 목적, 그 중심은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 그것에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 이런 선교적 목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대부분 나를 위한 기도로 국한되어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범위를 점점 넓혀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이 출가했든 안 하든 손주가 있든 없든 자녀들의 그 행복, 그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기도들도 우리들의 기도 내용 속에 포함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바라시는 기도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기도가 나의 목적을 이루고 나의 필요한 것들을 받아내는 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선교적인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에게 하나님 건강을 주시면 건강한 몸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교적인 기도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넓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나의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사업의 번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더 크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기도로 선교적인 기도로 확장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고 또 한 뜻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일에 날마다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나눔의 일, 구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그들이 동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성령이 임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람들의 가졌던 그 인생감이 바뀌게 되고 또 사람들의 세계관이 변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물질관까지도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지금까지 내가 일해서 땀 흘려서 벌었던 그 돈, 그 재물, 그것을 내 소유다,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자기 거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행하기 원하시나, 어느 곳에 사용하기 원하시나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이러한 질문을 자연스레 던지게 되는 것이고 그 질문을 던지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게 되어서 이후의 삶 속에서 전도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가진 것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돕는 것, 남을 돕는 것, 이것은 누가 강요한다고 해서, 누가 강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마치 큰 통에, 나의 인생의 큰 통에 물이 차게 되면, 그리고 물이 계속해서 공급되면 물이 통 밖으로 계속 흐르고 흘러 넘치는 것처럼, 그런데도 그 물은 통에 가득, 내 인생의 물의 통에는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득 채우시는 은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인생의 통해서 계속해서 물 흐르듯이 계속해서 이웃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그것이 이웃 사랑으로 흘러나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진짜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을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지만 특히나 그가 가진 물질, 그가 가진 시간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특별히 다른 사람들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아직 그렇지 못하구나를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로서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성도로서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생활 열심히 하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성도들에게는 그렇지만 자신에게 부어주신 사랑,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이 모습이 없다면 이것은 문제인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이 있는데 내 삶 가운데 다른 이들을 향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모습이 있지 않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나에게서 지금 이웃 사랑이 없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없는 종교적인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나를 위한 열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속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 사랑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께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칭찬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모습, 이웃 사랑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대계명입니다. 대계명.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 그 많은 성경 속의 계명들, 명령들 가운데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만약에 나에게서 이웃들과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자 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들의 신앙은 뭔가 잘못된 신앙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은 많이들 보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에 신앙생활의 목적을 둘 뿐, 그것이 나의 최종 목적이다라고 생각이 들 뿐, 이웃 사랑하는 데까지는 우리들의 신앙이 나아가지 못하고 그곳을 향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를 두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우리들의 이웃들, 또 주변의 어려운 성도들, 그들을 우리들이 보지 못하면서 안타깝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들은 교회에서 성령 이런 단어나 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방언을 한다거나 기도해서 병자를 낫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성령 충만 이런 단어랑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성령 충만의 아주 초보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령 충만의 높은 단계라고 한다는 것은 자신의 것을 남에게, 그것이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남에게 나누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의 높은 경지인 겁니다. 자기에게 있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이것이 더 높은 경지의 일인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는 자신의 것을, 그게 크든지 작든 자신에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웃들에게 나누고 또 사랑하는 모습, 그 모습이 비춰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내가 벌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내 물건이고 내 소유고 분명히 내 돈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 충만해지니까 지금 내가 가진 것 뭐가 됐든지 그 모든 것들, 내 물건, 내 돈 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소유하게 하신 것이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 상황에서 이것을 깨달았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에 써야지라는 그런 믿음에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이어서 4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다. 이 말씀은 교회에 자신의 것을 가져와서 교회의 이름으로 구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내가 드려서 내 이름을 높인 것이 아니라 내 것을 교회에 가져와서 교회의 이름으로 구제를 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구제를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또 구제를 할 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이런 공로주의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큰 금액으로 헌금을 드리고 구제를 했는데 라고 하면서 이걸 보여주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또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 내가 우쭐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헌금을 해야 하고 어떻게 구제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은, 성경에서 우리들 알려준 그 방법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가 구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방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 아주 큰 홍수나 아주 큰 사고가 나면 전 국민적으로 모금 운동을 벌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TV를 켜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봉투를 하나씩 들고 이렇게 모금 운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봉투를 들고 서 있다가 차례대로 이제 방송 진행자가 있는 앞쪽으로 가면 진행자가 그 봉투를 받아서 그 사람 봉투에 써 있는 이름을 읽고 어느 단체에 냈으면 어느 단체 이름을 말해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또 어느 대기업 같은 경우, 이게 금액을 많이 내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방송 자막에도 어느 그룹에서 어느 기업에서 이렇게 큰 돈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후원해 줬습니다. 이렇게 자막으로 나왔던 기억도 납니다. 어렸을 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일도 아닌데 남 얘기일 수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사람들이 국민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으니까 이렇게 전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면서 그렇게 모금 운동에 동참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맞죠? 맞는데 나중에 근데 제가 그 상황을 돌이켜서 한번 제가 컸을 때 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방송에서 저렇게 해주지 않고 또 어느 기업에서 얼마를 냈다라는 것이 이렇게 나라 전체에 이렇게 소개가 되지 않는다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 모금 운동에 동참했을까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 해보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가 오래전에는 헌금 시간에 헌금 위원들이 헌금 바구니를 돌고 다니면서 이렇게 헌금을 받았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예배실 들어오실 때 입구에는 헌금함에 헌금을 개별적으로 하고 들어오십니다. 근데 안타까운 이야기는 예전에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한 번 한 번 돌렸을 때보다 지금 이 방식으로 하니까 헌금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질 때 안타깝습니다. 아마도 제 그냥 추측입니다. 상상입니다. 헌금 바구니를 예배 시간에 돌리게 되면 이 헌금 바구니가 내 앞을 한 번은 지나가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헌금을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리는 분들 많이 있고 아무래도 헌금함에 그냥 개별적으로 하면 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헌금을 줄어든 것이 아닌가. 제 상상입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 목회자가 강단에서요 설교하기 가장 어려운 토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아시죠? 지금 가장 어려운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단에서 헌금 이야기를 하면요 불편해하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뭐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헌금 이야기만 하면 이렇게 왜 강단에서 헌금 돈 얘기를 할까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당연히 알기 때문에 오늘 설교 때 헌금 이야기 빼고 본문의 요걸 빼고 저도 제 이미지를 위해서 빼고 그냥 다른 내용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또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고 그렇게 헌금 생활하고 구제 생활했던 모습이 있고 그 교훈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 이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이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가감없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보면 36절, 3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것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성경은 여기서 보면요 구제를 아주 잘하는 한 사람 한 명의 모델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에는 권면의 아들 또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별명이고요, 별칭이고요.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지만 바나바라는 이 사람이 워낙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모습을 보면 정말로 위로를 잘하고 격려를 잘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이름인 요셉이라고 그를 부르기보다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를 바나바다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도 그 이름을 통해서 저 사람은 정말 위로가 많고 사랑이 많고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 이름을 듣고서 그 뜻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이죠. 바나바가 태어난 곳은 구브로라는 곳이었고 구브로는 구리 강산으로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부자들이 많이 살았는데요. 그곳에 살았던 바나바의 집안도 아마 부자였을 것이고 그 집안 바나바의 집안도 그곳에 집과 밭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 관원이 하는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지만 그 관원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물들, 그 소유들을 포기하지 못했고 그냥 예수님을 저버리고 등지고 떠난 그 모습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바나바는 이 땅에서 언젠가 없어지게 될, 사라지게 될 그 재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붙들었던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도 아주 지혜롭게도 하나님을 선택했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람의 행동, 사랑의 행동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웃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발을 움직여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들어야 하는 호칭이 있는데 당신은 바나바 같은 사람입니다라는 이 호칭입니다. 당신은 바나바 같이 위로를 하는 사람이고 격려를 잘하는 사람이고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런 호칭 우리들이 교회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집사님은 바나바 같은 사람입니다. 장로님은, 권사님은, 목사님은 바나바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이 칭찬이 우리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칭찬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부흥의 길로 나가게 됐습니다. 부흥의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면 온 성도들이 무슨 부흥 캠페인을 벌이고 전도에 앞장서고 무슨 전도 대행진 할 것 같은데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초대교회는 성도 간에 서로 사랑으로 교제했고 그들이 봉헌과 구제에 힘썼다는 말만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질 때 교회의 부흥은 저절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 겁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하나 되는 교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서 자발적인 마음으로서 봉헌하고 구제하는 교회, 이 교회가 지상교회 중에 건강한 교회인 것이고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아이가 어느 날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몸이 하나니까 한 사람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머리가 두 개니까 두 사람으로 봐야 될까요?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당시에 지혜롭기로 소문난 한 유대인 랍비를 찾아가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몸이 하나인데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만약 그때 그럼 이 아이를 한 아이로 봐야 됩니까? 한 사람으로 봐야 됩니까? 두 사람을 봐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랍비가 잠시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스테이크를 가지고 아이의 한쪽 머리를 이렇게 툭툭 때려 보십시오. 만약 그때 다른 쪽 머리가 아파하고 통증을 느낀다면 그것은 한 사람이고, 한쪽이 맞았는데도 다른 한쪽 머리가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두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랍비의 조언을 듣고서 사람들은 그제서야 한 몸의 뜻이 뭔지 제대로 정확히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몸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물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만족도 있죠. 근데 그것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한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성도들 간의 아픔과 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눈물까지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서 성도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보고도 그것을 알고도 아이고 안 됐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찌찌짓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혀 내가 아까 탈무드 예를 들었듯이 전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에게 전혀 아픔이 없고 공유됨이 없다면, 공감됨이 없다면 그 교회는 지금 현재 한 몸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 겁니다. 다른 이들이 아파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 이야기가 나에게 들려지게 된다면 한 몸 공동체라면 그것에 대해서 같이 아파할 수밖에 없고 같이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한 몸 공동체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그런 영적인 신앙적인 그런 따뜻함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향한, 다른 성도들 향한 따뜻한 사랑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임하게 되어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한 마음으로 또 한 뜻으로 기도했고 구절했습니다.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또 어려운 사람들의 상황, 그 어려운 일들을 자신의 고통,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눴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한 마음으로 구제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그리고 우리들이 성령 충만해서 한 마음으로 각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한 마음으로 나눔을 다 같이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랑, 부으신 그 은혜 날마다 주변의 이웃들에게 또 주변의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성도들 가운데 계속해서 풍성하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